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밤 예배에 오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이제 햇수로 한 2008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이제 개인적으로 군에서 복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후방부대 의무병이었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에게 군 생활에 대해서 막 무용담처럼 말하거나 힘들었다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군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군생활 하는 기간 동안 시작이 돼서 좀 군생활을 끝내고 제대한 후에 한 일정 시간 동안 좀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 군에 간 다음에 휴가를 나와서 밖에 나와서 지내는 동안에 쭉 이제 그냥 보니까 이상하게도 제가 발걸음을 옮기는 거리마다 군인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군복 입은 사람들이 너무 자주 보이고 또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어느 부대인지 마크도 보게 되고 군복의 상태도 보게 되고 하면서 이상하게도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 오고 가는 것을 항상 보았고 항상 같은 자리였는데 제가 군대 간 이후에는 길거리마다 왜 그렇게 군인이 많이 있는지 또 심지어는 어느 산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산에 있는 부대가 보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특히 사랑하는 자녀를 군에 보내시거나 또 그런 했던 경우들은 부모님들도 또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일부러 이렇게 군인이 어디 있는지 군복을 입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일부러 찾아서 그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전혀 일반 사회에 있다가 이제 군대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 그 세상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은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군대라는 세상, 이러한 세상이 저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찾으려고 해서 군인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였어요. 이런 것은 이제 군에 간 사람뿐만 아니라 비슷한 예들이 있는데요. 아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돈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다면 이 세상이 흘러갈 때마다 어떤 일들이 터질 때마다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돈과 관련돼서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게 되고 그것이 보이고 또 어떤 경우는 명예를 추구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명예적인 측면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아주 사랑을 갈급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면 어떤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그런 애정과 사랑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고 그것이 그냥 찾으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눈에 보일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일상의 작은 결정이나 혹은 중대한 결정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을 가리켜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는 이제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관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소망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주 흔히 쓰는 이제 단어는 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들이 비전을 제시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물이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약축해서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을 의미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야기에 이르는 전체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실제 역사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믿는 복음을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하나씩 살펴볼 때 큰 틀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창세기 13장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아브라함과 롯, 그 조카 롯이 이제 헤어진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독하시거나 성경을 읽으신 분들 가운데에는 잘 아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결국에 이 땅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중재를 해서 이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 있는 이 12장을 딛고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듣고 원래 살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이제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됐었는데요.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갔다가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또 그로 인해서 바로가 그 아내인 사레를 궁에 데리고 가게 되었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또 바로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재물을 이제 얻어서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장면이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보니까 이제 1절부터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그 애굽에서 얻었던 많은 재물과 또 그 아내와 여러 낙타 이런 것들 막 받았었죠. 그런 것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 2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어떤 일을 했냐니까 3절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렀고 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이 있었나 봐요. 그쪽으로 이제 돌아와서 4절에 이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행위는 그가 제단을 쌓았던 곳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그저 자신이 우연히 혹은 운이 좋게 애굽에 갔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다행히 운이 좋게 다시 무사히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의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었고 또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일이란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로 인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일들을 잘 정리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 벌어졌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 그러니까 조카 롯으로 알려져 있는 그 롯도 나름대로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에게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땅이
아브람과 롯만 지내는 땅은 아니었고요. 7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많은 이 가축들, 또 많은 소유들이 또 롯과 함께 너무 많아서 그 땅에 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 결국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 생각해 보면 이 다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두 사람 다 가축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그 땅이 두 사람이 동거하기에는, 함께 계속 지내기에는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원주민들도 살고 있는 땅이었죠. 그래서 이 다툼이 벌어진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 대해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중재를 합니다.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좌우를 선택하게 하고 롯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아브라함 자신은 어떤 결정이든 나는 따르겠다고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재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재는 일종의 이제 우선권을 양보하는 그런 태도였죠. 목적은 우리가 친족인데 서로 다투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함으로써 이 두 사람의 목자들 간의 다툼은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10절부터 롯이 그 땅을 결정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롯은 요단 지역에서 이제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물이 넉넉한 지역이 이제 땅도 아주 좋은 땅이고 또 그런 식물들이 잘 자라서 농사를 하거나 혹은 이제 주로 유목을 많이 했을 텐데 그 유목 생활을 하기에 넉넉했었던 그런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표현이로 묘사될 정도로 아주 풍요로웠던 땅인 것 같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이 애굽 땅과 같았다 이야기할 때 애굽을 주로 아주 그 풍요로운 곳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은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제국으로서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롯이 어느 땅을 갈까 생각했다가 저 소알 너머에 정말 애굽 땅과 같은 정말 저기 가면은 아무 염려가 없겠다. 그리고 더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땅을 보고 이제 롯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또 동으로 옮김으로써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게 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롯의 결정은 매우 자연스럽고 또 합리적이었고 굉장히 논리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당연히 눈에 보기에도 풍요롭고 또 안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떠한 염려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결정이죠. 이 선택에 대해서 또 성경은 어떤 부정적인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자연스러운 선택을 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악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알면서도 가지 않았을 거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이별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행적을 12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이제 요단 지역으로 간 도시들에 머무르며 이제 계속 장막을 옮겼는데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그 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제 지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갈등 가운데 그 땅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먼저 중재하고 양보를 했고 롯이 선택함으로써 두 사람이 이별을 했는데요. 성경은 그 두 사람의 이별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두 사람이 거주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롯의 선택에 따라 이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게 되었고 롯은 이제 요단 지역의 그런 풍요로운 곳을 눈을 들어 보고 쫓아갔었고 결국에는 소돔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롯의 선택, 그래서 이제 결국 소돔에 이르게 된 상황을 가지고 롯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롯의 결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것을 눈을 들어 보고 있습니까? 특별히 눈을 흐리고 어둡게 하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굳이 눈을 들어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풍조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고요. 또 그러한 풍조를 쫓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상 애쓰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롯이 합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선택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좋게 여기고 또 그곳에서 염려가 없을 것 같은 이 감정을 가지고 보고 쫓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의 이 눈을, 우리 자신의 이 비전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시력이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시력 검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혹시나 은연중에 롯의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면서 어떤 풍요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좋게 여기며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롯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기쁨으로 쫓아가는 그 길의 끝에 소돔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끝에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추구하고 아주 소망하는 것, 특별히 세상의 풍조를 쫓아 그 좋은 것들을 쫓아갈 때 그 마지막에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악하다 평가하시는 이 소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먼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봤을 때 저 끝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시력 검사 얼마마다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 시력 검사 6개월 단위로 하기도 하고 1년 단위로 하고 좀 눈이 불편하신 분들은 더 자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저 자신의 솔직한 삶을 보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이 영적 시력 검사는 매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이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점검하지 않으면, 매일 하지 않으면 저는 얼마든지 저 세상의 풍조를 마치 요단강처럼 물이 풍부한 소알 땅처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매일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이 세상 풍조의 끝에 있는 소돔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계속해서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통해 영적인 시력 검사를 한다 그럴 때 이 주일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기초를 두고 또 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두고 날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시력을 점검하며 그 영적인 비전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롯은 아주 자연스럽게 소알 땅을 보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롯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롯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롯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을 들어 보면은 찾지 않아도 소알 땅이 보여요. 풍요롭게 보이고 저 길이 참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돔을 향해, 그 소알 땅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14절로 넘어가는데요. 14절에서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 이 13장의 내용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그 이제 아브람과 롯이 이렇게 갈등이 있고 중재하고 헤어지는 과정 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제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혼자 딱 남았을 때,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이 자기 눈으로 보고 이제 이동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동서남북 이렇게 봐라, 둘러봐라. 이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보이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이제 보이는 땅을 너에게 이제 주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보라고 하셨을 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말씀이었어요. 보니까 이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제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겠다.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딱 지금 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시는 거죠. 보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원래는 큰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큰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였는데 구체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죠.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티끌은 이제 수많은 자손을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자손이 거할 그 넓은 땅.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주신다. 또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18절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이 약속을 믿는다는 의미였어요. 이 믿음으로써 맞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내용을 제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써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었죠. 다른 말로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맞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내 인생에 내 눈의 렌즈로 생각하고 삼으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보이는 자연스러운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 세상인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주실 것을 눈으로 보면서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면서 롯은 세상의 것을 눈으로 보고 아브라함은 그 결과적으로 가나안에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된, 믿게 된 그런 이야기였음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땅을 주시겠다, 뭐 부동산 같은 개념이죠. 땅을 주신다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메시지라든지, 혹은 그냥 양보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챙겨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메시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더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창세기 말씀은 사실 이 아브라함이 들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롯은 이 이야기,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죠.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1차 청중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들려주었던 성경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모세오경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만을 표현하고 그리고 모세와 그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들을 벌이고 맙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전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 정탐하기 전이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참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약속의 땅 주시겠다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배고프니까 바로 하는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이 정탐을 분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반응을 하는데요. 민수기 14장 1절과 4절에 보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였습니다. 이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우리가 그 땅에 못 들어가겠다 통곡을 해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옛날 살던 애굽으로 가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진노하시고 또 이미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선언하시고 광야에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돌았던 것을 1년으로 이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그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을 것을 이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광야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는 와중에 모세가 지도자로서 오늘날로 치면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창세기 이야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특별히 롯이 저 애굽 땅의 풍요로운 것들,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저 소화를 보면서 쫓아 이제 그것을 자연스럽게 선택해서 이동했던 장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이제 출애굽 1세대는 2세대들한테 자녀 세대들한테 믿음을 전수해야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정말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우리처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라라는 이 아주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그 자녀 세대를 양육하면서 이 광야 40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의 땅들, 또 애굽처럼 아주 훌륭해 보이는 이방 족속의 어떤 제도들, 그런 땅들 바라보지 말고 지금은 이렇게 돌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시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 또한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이 공생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공생의 첫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 자신은 무슨 사역을 하실 것인지 선포를 하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을 이루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때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겠다고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 삼아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간 그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에는 이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준 약속들인 걸 알겠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네, 밝히 보인다고 합니다. 마치 군대에 간 사람이 밖에 나오면은 군인들이 그냥 잘 보이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그냥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들이 펼쳐지고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가장 극대화되어서 정말 실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 이 교회를 통해 보여지죠.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셨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또 진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일이 이 한 주간에도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롯처럼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눈으로는 이 소할 땅의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주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과 또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에서 쫓겨나 그저 눈앞에 보기 좋은 것들을 쫓아다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풍조를 쫓아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죄악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그 은혜를 더욱 분명히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살아가며 우리가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